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서 8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8장 1절부터 29절 말씀. 열왕기 하서 구약성경 573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니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를 뵌 부녀를 가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올라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며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더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이 8장 말씀에는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1절에 보면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하리. 이 수넴 여인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서 초반에 나오는데요. 4장 8절에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이렇게 보필했던 여인이에요. 그죠? 잘 대접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으니까 뭐예요?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죽어요. 그죠? 근데 다시 그 죽은 아들을 누가 살려요? 엘리사가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입은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행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잘 섬기는 데에 있었어요. 그죠? 네, 정말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살펴 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오늘 8장에 또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리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징계를 내려요. 벌을 내려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흉년을 내리는데 이 수넴 여인은 거기에 같이 있지 않아요. 지금 뭐냐면 수넴 여인에게는 너희 가족들과 가서 다른 곳에 있어라. 여기 다 놔두고 지금 여기 7년 동안 흉년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가 있어라. 거기에서 살고 7년 후에 와라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선지자를 그렇게 섬긴 수넴 여인은 이 기근을 견디지 않아요. 기근을 피할 길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와도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 또한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 다 고생해라, 너 다 저거 해라 아닙니다. 너무 웃긴 게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간 것도 큰 일이지만 그때 그 어려움을 못 느끼고 지나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온 나라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못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7년 흉년을 말해 기근을 이야기했을 때 수념례를 찾아갈 필요가 있나요? 엘리사가?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너희 가족들은 저기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저기 가라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흉년이 들었는데 기근이 오는데 그 옆에 있는 이 나라에도 기근이 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가나 마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기근이 와도 거기는 잘 살게, 그가 있는 동안은 뭐예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형통. 제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참 이게 놀라운 단어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형통해야 돼요. 형통. 요셉이 가는 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형통했다고요. 요셉이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 우리 이장로님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셔요. 장로님이 가시면 모든 게 다 그냥 잘 되신다고. 그죠?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이에요. 왜 사실이냐면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내가 가는 곳에 그곳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단 사원일지라도 내가 가는 그곳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잘 됩니까? 요즘엔 그렇던데요. 너무 잘 되면 일이 많아서 힘들고, 너무 못 되면 눈치 보여서 그러니까 적당히만 잘 돼야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기업이, 여러분이 가는 일터가, 여러분이 계신 곳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잘 안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돼야 돼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을 이 징계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7년 후에 이 여인은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돌아왔는데 문제는 내 집, 내 땅이 없는 거예요. 7년이면 어디예요? 7년이면 강산은 안 변해도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내 땅이 없는 거예요. 내 집터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내 집과 땅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때마침 왕이 누구를 불러요? 게하시를. 게하시는 누구죠? 엘리사의 사환이었죠.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긴 한데 뭐 했죠? 어떻게 했죠? 자기 욕심 부리다가 문둥병 걸린 사환이죠. 그죠? 그 사환에게 엘리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왕이. 그죠? 그때 그 사환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거리의 중심 인물이 되는 여인이 바로 수냄 여인의 아들이거든요. 그때 이 수냄 여인이 들어가게 돼요. 너무 계획이 그죠? 딱딱 들어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산 증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다시 다 모든 것들을 돌려주라 그래요. 제가 왕이라면 이 수냄 여인이 땅 찾으러 왔을 때 우리 힘들 때 너 뭐 했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너 힘들 때 도망가 놓고서 뭐 땅을 찾냐? 그래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까지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은 다시 자기 땅을 찾고 자기 전토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보면 왕한테 허락을 받은 거죠. 이 열왕기하 8장 초반절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분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구원받은 것은 까먹고 힘들다 아니면 이렇다 뭐 어쩌다 그 말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안 주세요? 저거 안 주세요? 이거 안 주세요? 왜 나는 이거 안 해줘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해주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으세요? 불평불만하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그 이야기할 때 핵심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여러분 전도 해보셨잖아요. 지금 안 하시나요? 하시죠? 하실 때 뭘 얘기해요? 구원받은 것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 큰 선물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왜?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역이 있어요?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뭘 해요? 내가 이거 좀 더 주세요. 이거 좀 더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쭉 나와요. 엘리사가 7절에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하니 왕이 뭐 하냐면 이제 군대 장관이 하사엘이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내가 병들었는데 나 나을 거야? 라고 물어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많은 것을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나하만도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나하만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다음에 재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사엘은 재물을 갖고 왔는데 그 재물을 받아요. 안 받지 않아요. 받아요. 왜 받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요? 왜 받았을까요? 또 하사엘이 얘기하자 엘리사가 왕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죽을 것이다 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까지도 얘기를 해요. 하사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나하만 때 군대 장관이 갖고 온 재물을 받는 것은 뭐에 되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절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중심은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가리워지면 어떤 걸 준다 해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오늘은 또 받아요.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가려지냐 안 가려지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점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도 지금 보면 우리는 이거 안 받았어 그럼 안 받아야지, 받았어 그럼 받아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느 본문을 보고 이런 거에 우리가 감히 감동이 됐으니까
우리는 대가를 무조건 안 받아야 돼. 그리고 받으셨네?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이런 대가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내가 뭔가의 대가를 받는데 하나님이 가려진다면 안 받느니 못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사엘이 왕에게 가요. 근데 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찌 감히 이스라엘을 죽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저는 이런 말을 어떻게 쓸까 했는데,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자기는 뭐라고요? 개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서 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되게 겸손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람이 나을 것이다 하고 나서 본인이 수건에 물을 적셔서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누가 돼요? 왕이 돼버려요.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지금 이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사엘.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굉장히 저게 보였지만, 결국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왕이 돼요. 참 안타깝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이중인격인 것 같아요. 이중인격.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서 며칠을 병원에서 있었는데,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그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말을 안 듣자 입에서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는 천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누굴 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제3자로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왜 그래? 왜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찢어지겠죠. 그런데 저를 뒤돌아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나 싶더라고요. 단면적으로 그 사람을 봤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이런 이중인격, 삼중인격, 사중인격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화가 나고요. 저도 누구한테는 천사 같은 모습을 할 때도 있겠고, 누구한테는 악마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생각을 하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안 그래야지.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말 마음 안 들겠어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가는데 제 삶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 오늘 청년부 모임 시간에도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설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그래요. 부끄러운데 그렇더라고요.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항상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나요? 답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답은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꾸 그렇게 냉탕옹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에는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선한 사람 모두 다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 아무리 해도 선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노력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부 모임 때도 얘기했는데 잘못을 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잘못을 안 하고 나쁜 길에 빠지지 않는 것 중요하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못을 하더라도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주워닿지 못할 말을 할지라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예요? 회개죠. 회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회개하라라고 얘기해요.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뭐예요? 결국은 오늘 큐티 말씀도 징벌을 주셨지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게 했는데 걔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 근데 결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게 좋죠.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좋고 악의 발을 담그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바라지 않고 그랬다 하더라도 용기 있게 뒤돌아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악을 했으니까 그냥 악한 대로 구덩이로 빠져야 돼. 그렇게 비관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은 선한 사마리아인, 어떻게 보면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못 되더라도 자책보다는 돌아서려고 여러분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일 중에 365번을 뒤돌아선다 할지라도 저는 그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더 줄고 그 후년에는 더 줄고 그 후년에는 더 줄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되려고 평생은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 말이 맞을까요? 네. 노력은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노력을 안 하게 돼요. 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미 죄를 지었어. 하고 포기해버리니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려고 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중인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욕하기보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기보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일과 평일과 똑같이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매 순간 노력하고 있는가. 말씀은 보고 말씀은 달달 외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만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손해볼지라도,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이제 유당 여람과 아시아가 나와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렇게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이 유다 왕들은 죄를 계속 지어요.
그 죄인 중에서 여자 그 며느리를 삼고 그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우상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해서 남유다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또 벌을 주시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혈통은 아예 죽이지는 못하셔요. 안 하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열왕기 하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도 아는데 이들은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왕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했어요? 친교가 더 중요했어요. 전쟁 안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들과 잘 화친을 맺는 게 더 중요했어요. 어디에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가 아니라 그 이웃 왕이 나를 지켜준다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다 경험했지만 이들조차도 뭐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린아이도 압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알아요. 애들을 여기다 세워놓고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거 같아? 말 못할 사람 없어요. 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겠어요? 물어보면 다 얘기해요. 그 말은 어린아이도 안다는 말은 여러분도 안다는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어도 그것을 하기 싫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나의 그 심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겠어? 오늘 하루 나의 행동과 나의 삶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시겠어?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게 좋아하시겠어? 라고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을. 다만 우리가 귀를 막는 겁니다. 우리가 귀를 막는 거예요. 저도 애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애들이 안 들어요. 뭐 하라 해도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애들이 나빠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어서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 들려요. 들려도 하기 싫어요. 왜? 이걸 해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0년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음성에 아멘 화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내놓고 하나님 이거 좀 더 주세요. 저거 좀 더 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에 더 많이 우리의 기도의 흐름이 가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자신이 바로 서기 위해서도 정말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세요.
뭐 태국 비전 트립 가는 걸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태국은 뭐 그렇게 뭐 위험한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한 도시에 가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시는 분은 더욱더 기도해야겠지만 지금 12명이거든요. 가지 못하시는 분들 또한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선교 현장에 물론 우리가 선교 활동을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비전 트립으로 가긴 하지만 선교 현장에 우리가 가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그 씨앗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간다고 생각해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만나시면 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런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은 세수만교회가 어렵더라도 이런 비전 트립이나 더 나아가서는 선교나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지금 4번째 하는 거잖아요. 저는 4번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4번째잖아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선교 가는 거 쉽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지금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생각나실 때마다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열왕기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죄 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빠졌다 하지만 다시 되돌아설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것도 하나하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 태국 비전 트립이 정말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귀중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이 열려지고 정말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수만께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삶을 되짚어보며 정말 다시 한번 2020년을 다시 달려나가기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수만교회 에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데 이 비전 트립도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귀중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전도의 또 선교의 그 마인드가 생성이 되고 또 그 마음이 품어져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